가슴에 살아놓고 이전의 세상과 이전의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두 손을 들고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가슴에 서놓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손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두 손을 나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사야서 여러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예수께서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7장에 고르바니라는 걸 설명하면서 너희가 겉모습만 부모를 사랑하지 속은 아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너희들에게 예언했다. 겉모습은 나에게 와 있는데 마음은 나에게 멀리,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리 가 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저 말씀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나갔는데 전쟁에 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나갔는데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놀래가지고 패퇴하고 안 되겠다, 하나님 모시고 오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실로에 가서 법궤를 제사장들이 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성체에 들어오니까 소리를 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소리를 질러서 블레셋 군대가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 장관들이 말하길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들에게 지면 저들이 우리의 종 됐던 것처럼 우리도 종 된다. 그래 나가 싸우자 했더니 블레셋이 힘을 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3만 명이 넘게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 대제사장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며느리도 죽고, 그런 큰 전쟁에 패배하는 역사의 사건을 지금 성경에서 본 겁니다. 여호수아서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에게 충성했던 종이죠. 그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는데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내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리니 모두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결케 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했죠. 그 법궤가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목이 닿는 순간 쫙 흘러졌거든요.
요단이 멈췄다. 왜 똑같은 법궤인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똑같은 예수인데? 블레셋 군대의 전쟁터에 끌고 나갔던 법궤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밀고 들어갔던 법궤나 같은 법궤거든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 하나님은 변혁치도 않으시오, 변함도 없으시고 거짓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법궤를 갖고 들어왔는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천태만상일까? 똑같은 예수,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의 삶이 다를까? 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그 앞치마를 갖다 그냥 손수건을 갖다가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던져도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마술하고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그걸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게와의 아들들이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 속에 있는 손수건과 치마를 갖다가 던지면 병이 났는데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 바울 예수를 갖고 하는데 바울이 그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이놈들아 하고 뜯어버려 갖고 옷 다 벗기고 쫓아버리거든요. 똑같은 예수인데 참 신기한 겁니다. 요즘 그렇게 써놨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다 나가더라. 그런데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런데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썼어요.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똑같은 예수를 전하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성막을 완공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더니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갖고 그냥 성령이 쭉 많이 임하신 거예요. 성신이 앞 들어갈 수가 없게 구름이 가득 쌓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 덮인 거죠.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보니까 지금도 봐요. 지금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있고 아닌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지금 아벨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 예배는 안 받으셨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마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향해서 열려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와서 그냥 졸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듣고 세리의 기도는 듣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습은 똑같아.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받는 헌금이 있고 안 받는 헌금이 있다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왜 똑같은 성전에 들어왔는데 어떤 성전은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성전이 이러냐고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왔어요. 아 여호와의 전에 왔도다 여호와의 전에 왔도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하는 짓은 다시 너희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왔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야. 가증한 거야. 신앙생활하고 가식하고 외식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똑같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느 곳은 성령이 조금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느 성전은 가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도적의 구렬인 줄 아느냐 이놈들아 하고 야단을 치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멸망했거든요. 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성전에서 왜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언약궤를 갖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멸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고, 왜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얘기하니까 그 귀신이 그를 때려눕히고 옷을 찢기고, 왜 그러냐? 왜 같은 예수를 믿는데? 법궤를 옮기는데 옷 사는 하나님 치고 오베데돔 집에는 온 가족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요. 똑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다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근데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2장에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구원한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똑같은 예수를 전하는데 어떤 자에게는 사망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하는 예수가, 아니,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사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 제사장들이 한쪽은 그 법궤도 빼앗기고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한쪽은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을 연다고요. 강 속으로.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다른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다른 거냐? 왜 어떤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사망이 되는 거냐? 어떤 자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왜 저주가 되는 거냐?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있나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겉모습으로 안 보셔. 사무엘상 16장에도 나는 너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나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로마서 2장에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게 이 핵심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관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속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멸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구원의 빈거가 되지 않고 멸망의 빈거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냄새가 되지 않고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야.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그렇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보세요. 지금 블레셋 군대와 전쟁으로 나갈 때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이니까 실로에서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서 패퇴하고 이스라엘 민족 다 죽고 3만 명 죽고,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고 전쟁에도 패퇴하고 법궤 뺏겼습니다.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그냥 법궤만 갖고 예수의 이름만 갖고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아니었다고. 왜 아니었느냐? 그 홈리와 비누아스 법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의 내면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 내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 지내러 온 자들의 고기를 먼저 뺏어 먹고, 그 여인들을 겁탈하고 자기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죄를 일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법궤를 메고 간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할 때는 여호수아는 충직한, 충성스럽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길을 물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가 말하기를, 그 여호수아가 말을, 내일은 너희들이 기사를 벌이라. 모두가 스스로 성결을 해서 성결케 한 그 제사장들이 죽어가니까 그 제사장들의 내면을 보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릅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치밀한 긴밀한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몸만 제사장이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게 멸망의 근거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이 들고 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다윗의 내면을 보고, 내면 다윗과 함께,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나간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각색 세상의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주의 성전에 나가서 여호와의 전에 왔도다, 여호와 전에 왔도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내면을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 안 하잖아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섬기러, 왜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편안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그 모습이 경건의 모양만 갖고 무늬만 목사고 무늬만 장로고 무늬만 권사고 무늬만 성도지 실상 속은 썩어서 문드러져 있다면 하나님 거기 역사 안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은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오직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했던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던져도 병이 났지만 그냥 흉내내고 따라다니면서 스교의 아들들이 그냥 다니면서 포면에 잡고, 그런 자와 하나님은 함께 역사, 그들도 예수 이름을 사용했죠. 그들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 하나님은 거기 역사 안 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상시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진실되게 하나님과 속사람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를 주님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늘 여러분과 나를 관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죠. 박수 한번 돌리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잡경이 걸면서 실제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예수 이름을 썼다,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잖아요. 왜? 내 삶이 엉망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벗게 메고 나갔다 벗기를 빼앗겨버리잖아요. 지들 죽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전해들의 몸은 나이가 가까워 있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예수께서 두 번이나 인용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비록 혹시 몸이 아파서 집에 있더라도 마음은 주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주께로 가까이 붙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드리세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으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으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으네, 응답 받으네, 할렐루야, 응답 받으네, 응답 받으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나의 무엇을 요구하고 많이 하지만 관계가 안 좋은데
어느 애비가 그 자식의 청을 들어주겠어요? 어느 사장이 그 직원의 청을 들어주겠냐고요? 아니, 그 직원이 사장한테 막 하는데 관계가 안 좋아. 그 사장이 어떻게 그 직원의 청을 들어주겠냐고요? 자식이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 부모가 어떻게 자식의 청을 들어주겠어요? 성도가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냐고요? 목사니까 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원하기 전에 사장에게, 하나님께, 목사님께,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면서 막서 관계를 회복하면 돼. 관계부터 회복하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서 법궤를 메고 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오히려 그 하나님이 그를 돕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귀신을 쫓으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 오히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살면 어느 필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 때문에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걸 갈라주시는 거예요. 박수 세게 치시라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날 돌아보는 거죠. 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네가 먼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한 관계, 더 좋은 관계를 맺기를 여러분과 내가 원해서 먼저 다가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한 발자국 가면 10발자국 오는 거면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10발자국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거 잘라버리겠어요, 하나님 이거. 왜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나 잘라버리면 10가지 갖다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봐. 그럼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온다는 거야. 그런데 몸은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멀잖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있고 막.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응답을 받겠어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도. 부모님과 가까이, 내가 한번 얘기했죠. 사랑의 본질이 뭐냐? 사랑의 본질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려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먼저 가까이 가는 거,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이게 본질인 거미시오.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남편에게 가까이 가보세요. 내가 아내에게 가까이 가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내가 부모에게 가까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너에게 가까이 오실 거미시오. 박수. 하나님도 가까이 오셔. 하나님도. 아니, 너희가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하나님도. 그런데 어느 피조물이 그걸 안 하겠어요? 하나님 닮은 인간들이, 부모가, 형제가, 누구도 내가 담을 쌓고 내가 멀리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담을 쌓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서운해서 멀리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어디 숨어 있어? 그래도 찾아오죠.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본질. 관계가 회복돼야 돼. 가까이. 그럼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잠언 18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사랑해.
주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좋은 말씀 주시고 계신 것이요 박수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을 입어. 나를 가까이 하면 나는 너를 가까이. 이게 내가 정해놓은 스스로의 법이야. 하나님 그러시. 네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봐 난 너 몰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 아무리 좋다고 따라와봐 난 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정해놓기를 따라오면 하나님은 10발자국 나간다니까. 탕자가 해야 할 일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관계를. 아버지와 관계를,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라고. 탕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밖에서 모든 걸 어떻게 애를 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야 돼. 관계를. 그래서 돌아봤더니 모든 게 회복된 것이요 박수하면서 돌아온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해야 할 일은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죄진 자는 회개해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회개하는 게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해야지. 진짜를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변죽을 울려봐야 일은 해결이 안 돼요. 글쎄 죄 지면서 법궤 하나님 들고 나가봐야 허당이라니까요. 예수 이름 들고 나가야 망신만 당한다니까요. 내가 평상시에 주와 더불어 가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 때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면 한마디만 불러도 히스기야에게 왜 그러냐? 한마디만 불러. 한나야 왜 그래? 그런데 평소에 살면 전혀 아닌 사람이 갑자기 급한 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느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면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해. 나오라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게 당신의 약속이야. 당신의 약속.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겠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먼저 나가야 합니다. 사랑의 번제는 먼저라고 미시면 빨리 박수 주세요. 먼저.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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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으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나가는 거냐? 너무 쉽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날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여줄까요? 내 말을 지켜. 그럼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게. 주님 하신 말씀 계명을 여러분 지키지 못한 거 하나씩 둘씩 지켜나가고 행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오는 줄로 보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돼서 그게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거 싸워서 그거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뛰어넘고 또 하나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내게로 오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네가 밀고 나가면 내 이름 갖고 나가면 내가 요단강 갈라줄게.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계명 안 지켜. 그건 험리와 비누와서 같은 거예요. 예수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가. 그러니까 망신당하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데 내가 너에 가까이 가는데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다.
가롯인 아닌,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가로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저희는 듣는 말은, 저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줬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 하나 더 주세요. 그와 함께 예수가 오셔서 함께 거한다고 본 사람만 박수 하나 더 주세요.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고 좋아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내 속에 와서 거하니까 이리 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고 겉은 모양은 집사인데, 모양은 목사인데, 모양은 전도사, 장로, 권사인데 속은 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관이 없어. 예수의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 얘기했죠. 평상시 일상 속에서 영광을 돌리고 살고 싶으면 착하게 살아라.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면 된다. 선한 행동을 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 수 있다. 그렇게 설교했죠. 다 잊어먹었죠. 이제 내가 얘기하니까 그러셨지 이러는 거죠. 내가 그 간증을 하나 해줬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사를 하셨는데 지하실에, 남의 집 지하실에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셨는데 물건을 다 뽑아보니까 지가 다 곰팡이가 다 썩었어. 장롱 뒤고 뭐고.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그러더래. 이거 물어내놓고 하라고. 들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물어내냐 했더니 도배값 내놓고 하라고 그래갖고 전세비에서 150만 원 빼고 내주더래. 그래갖고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더래. 끝내. 그래갖고 어떻게 주인이 안 주니까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 와서 억울해가지고 고발했어. 전세금 상환 청구 선고를 낸 거예요. 그래도 나하고 전화한 거야. 이제 그거 받게 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지 나한테. 목사님 그거 좀 받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쭉 상황을 얘기를 하고, 목사님 내가 청구했는데 그거 좀 꼭 받게 해달라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권사님,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기도처를 쓰고 나면 거기서 나가라고 그래도 그동안 잘 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 사드리고 오라고 우리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전세를 줘서 그동안 내가 잘 쓰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욕을 하니 그냥 우린 그 원상 복구해달라면 깨끗이 해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랬다는 거야. 원상 복구해준다고 계약서에 있으니까 이거 곰팡이 난 거 해결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곰팡이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했더니 돈 150만 원 놓고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뜯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법원에다 청구를 한 거죠. 걔네 그렇게 그랬어. 권사님, 우리 목사님은 항상 우리한테 그러셨어. 그러니까 권사님, 나하고 전화 끊거들랑 빨리 가서 법원에 가서 소를 취하하고, 그 청구한 소를 취하하고 그 주인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잘 살았다고,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꼭 전화하시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래야 되는 거죠? 어째 좀 마음이 캥겨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해줬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거는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어요. 목사님! 아이고 웬일이죠? 그랬더니 목사님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 소치하라고 그래갖고요, 제가 법원에다가 소치하려고 딱 마음먹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얘기하려더니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요 먼저 전화 와서 그러더래요. 당신 그 소치하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더래요. 난 그 얘기를 듣고 말해요. 그 소치하면 내가 150만 원 넘겨줄게가 아니고 내가 당신이 그 소치하면 예수를 믿을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야. 소름이 돋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자리에 어쩐지 그 사람이 그렇게 때를 쓰고 막 어거졌었는데 내가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뭔가 저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붙인 거 아닌가 그 생각 했대.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전화가 와서 자기가 먼저 그러더래. 내가 그 소치하지만 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 권사님은 다 아는 거예요. 주께 영광이 된 것이면 빨리 박수하세요. 주께 영광이 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가까이 나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에 가까우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텐데, 네가 나를 사랑하고 관계가 좋아지길 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너무 쉽잖아. 11조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그렇지.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법궤를 메고 나가도 내가 속사람이 이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겠지 하고 계명을 지키면 된다니까, 그럼 하나부터 해볼까? 11조부터 해보자. 시작을 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11조라는 발걸음을 딱 떼면 한 걸음 갔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근데 약속하셨어. 내가 나에 가까이 오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근데 하나님의 발걸음은 우리 발걸음하고 비교 없이 큰 거미시면 빨리 박수 향하세요. 크게 얹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루 종일 달려가야 하나님 한 걸음 온 만큼 될 거야. 한 걸음에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 뛰어나간 거죠. 지극히 적은 거 하나라도,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저 사람 용서 못해. 오늘 말씀 듣고 그 사람을,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라니까 내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에게 죄인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마른 뼈다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명령을 듣고 에스겔의 명령을 듣고 마른 뼈다구가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런 내 속이 다 썩어가지고 하나님께 모양만 목사인데 속은 다 썩어갖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예수 이름을 명령한들, 아무리 예수 이름을 기도한들 역사가 일어나나요? 무슨 마른 막대기 싹이 나요? 그냥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어 나가면 생각지 않은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던 요단강이 쫙 인생의 강이 갈라질 거면 시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나를 막고 있던 강이 갈라져 그 담이 털어져 나가고,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을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왜 목사님하고 담싸고 사시나요? 왜 전선생님하고 담싸고 사세요? 왜 부부간에 담싸고 사나요? 왜 부모하고 담싸고 멀리 몸 나서 같이 밥은 먹는데 아버지하고 멀지 거리가? 그러니 그 아버지한테 뭘 받겠어요? 왜? 아버지가 그거 모를까요? 아니, 다윗이 요압 장군이 행패 부리는 거 몰랐겠어요? 다 알고 쓴 거예요. 유언을 하잖아요. 다윗이 편안히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쳐 죽여라, 그 말. 그래서 바울이 알고 속아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걸 모르겠어요? 인간이 우리 부모도 아는데 같이 와서 밥 먹는다고 그 아들이 그런가요? 마음이 열린 만큼 내가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와서 마음을 열면, 그 딸이 와서 마음을 열면 부모의 마음은 그 딸이 오는 발걸음 10걸음 100걸음보다 더 멀리 쫓아간다고 말이야. 그게 부모의 심정. 하나님은 일로 무서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돌아오기만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힘써서 돌아오. 무엇이? 몸이 돌아오는 말이 아니야. 마음이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 마음이 돌아오길 원하는 게 마음. 심령이 중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왜? 내가 육체는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전에 왔도다, 여호와의 전에 왔도다, 이게 내가 구원을 받다나 여기가 강도의 구련인 줄 알냐 이놈들아. 성전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그래. 왜? 그 속을 보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많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결단코 한 번도 여러분 나를 눈에서 뗀 적이 없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주세요. 한 번도 뗀 적이 없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자, 너희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속아 주시는 거지. 다 아셔요. 여러분, 나도 알아요. 내 아들, 딸이 진실로 나를 지금 사랑하는 건지, 그냥 외식하는 건지, 모습만 하는 건지 알지요. 아니, 성도들이 나한테 하는 것도 내가 아는데. 바울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저도 아는데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하는지, 가식으로 하는지, 외식하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속아요? 알고 속는 거죠. 그거 모르겠어요? 인생을 60을 넘게 살았는데 요새 한 살 줄여줘서 나라에서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젊었을 땐 나이가 주는 게 싫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날이 한 살 줄여지니까 그것도 고맙대. 아주 그냥 보니까 그 주소 바꿨잖아요. 우리 무슨 몇 길 몇 노 하는 거, 무슨 동 뭐 몇 번째 하다가 몇 길 몇, 그거는 10년 됐는데 아직도 안 바뀌어. 근데 나이 한 살 줄이니까 그날날 다 바뀌었어. 그건 다 좋은가 봐. 좋죠?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 다 알아요. 그냥 인사치레 한 건지, 립 서비스 한 건지, 아니면 진실에서 우러나와서 한 말인지, 진실로 행동한 건지 100% 알죠. 100%라는 건 좀 그렇대도 99%는 알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 진실로 하는지,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거 진실로 하는지 100% 알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때우려고 와서 설교하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알고 목숨 바쳐,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뒤에 앉았어요. 가슴이 아파요. 제가 진짜로 가슴이 아파요. 그냥 속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진짜 가슴이 아파. 집에 가서 내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프냐 그랬어요. 목사님이 막 정말 너무 하시더라고. 하셔도 그 사부의 영상 보셨잖아요. 야, 어떻게 그건 사람이 아니죠.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 예수에서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순교도 안 하는데 그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해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자신 나 못 속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내 스스로 속이지 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 너희들 속여? 하나님이 업심 여겨?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철없게 해도 십계명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 내가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않으세요. 다시 갈라디아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영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심는 대로 거두니까. 네가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거야. 네가 영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말하는데 어떡하냐고요. 우리 꼬맹이가 있는데 6살짜리가 이빨이 썩어가지고 치과를 갔다 왔어요. 요새 자주 다녀요. 그래서 막 엄살하고 유치원에도 안 가고 그래요. 왜? 이빨이 아프니까. 걔네가 연엄아, 너 할아버지가 맨날 사탕 먹지 말라는데 너 사탕 먹으니까 다 썩었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나 사탕 안 먹었다고. 네 이빨에 사탕 먹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얘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얘는 네 이빨이 너 사탕 먹었다고 말하고 있어,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사탕 안 먹었어. 너 몰래 할아버지 안 볼 때 먹었잖아. 내가 보면 꼭 뺐거든. 한 번은 나가다 딱 마주쳤는데 막 도망가. 제가 왜 저렇게 도망가는데 제 어머니 그러는 거야. 입에 사탕 물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혼날까 봐 도망가는 거야. 근데 이빨에 썩어갖고 이제 치과를 다니는 거거든요. 꼬맹이가 어떻게 썩었는데 아프니까 씌워줘야죠. 너 사탕 물지 말라니까 왜 먹었을 때 안 먹었다고. 나도 성질을 내대. 야, 있잖아, 네 이빨이 할아버지한테 말해. 너 사탕 먹었다고. 여러분 삶이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뭐라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지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지 여러분 삶이 말을 하고 있다고. 법궤가 말을 한다니까. 법궤가 내가 법궤를 매겨놓으면 다 해결하지만 NO!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가 내 삶을 말하는 거야. 네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너의 삶을 말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했대. NO! 하나님은 만물 여김 받지 않아. 내 삶의 열매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 내 삶의 열매가 영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 그것이 네가 안 보는 지 중에 네 심령 속에 네가 그 씨앗을 심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 거야. 네가 법궤를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이 무릎에서 뺏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진멸을 한 거야. 내가 법궤를 메고 나갔을 때 요단강에 쫙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내 삶이 너를 증명한다. 내 열매가 지금 그렇게 써냈잖아요.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거 내가 육체를 오고 신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심고 절대 배추 수확 못해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돼요. 난 열심히 기도했고 난 열심히 주님 사랑했고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다. 근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나는 부족해서 뭐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걸 그렇구만 했어요. 근데 열매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긴 거예요. 뭐가 기요? 네가 육체는 나에게 좀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은 내게 가깝도다. 할렐루야. 네가 육체는 나에게 좀 떨어져 있어. 네가 직장 때문에 그래서 네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마음은 나에게 가까이 와 있구나. 그래서 가까이 와 있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부의 투nep돈을 받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가인은 악한 자였다고 나오잖아요. 악한 자였다. 가인이 야채로 무동산물로 들여서 안 받은 게 아니고 그의 근본이 악해서 안 받았다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주고 마칠게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당대의 최대 선지자 이사야가 너 유언하라고 해서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가까운 척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급한 일이 생기고 내가 다급해서 하나님께 가까운 척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평상시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 나에게 아주 가까이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응답을 받는 거죠.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추억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진실과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오술이라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율법을 회복하고 11조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내가 충심으로 전심으로 충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추억하시옵소서. 나는 가식으로 안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눈에 보이는 길은 그렇게 했지만 네 마음은 딴 속셈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건 역사가 아니라고. 그게 결과라고. 그게 내가 진실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성령으로 심었는지 육체로 심었는지, 나를 위해서 일했는지. 여러분 빌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저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너와 디모데, 너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일했다. 어느 목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너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일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뜻대로 전심으로 정말 속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너는 너를 위해서 했잖아. 네가 지난 날을 기억해보라 하는데 너 보니까 네 육신의 것을 위해서 했지, 나한테 필요해서 네가 나한테 하는 척 했지, 그게 진짜 네가 날 사랑해서 했니? 그래서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시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라도 건져주시오.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해서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가 해가 거꾸로 10도가 돌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래갖고 병도 고침받고 나라도 살고 그랬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긴밀하게 살았던 결과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하며 살죠. 우리가 다 예수 이름과 함께 산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의 이름이 일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이 일을 안 하시잖아요. 어떤 목사가 그러대요. 나 건드리지 마. 나 움직이는 법궤야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목사가 나 건드리지 마. 나 움직이는 법궤야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법궤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 움직이는 법궤인 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진실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았으면 그건 움직이는 법궤예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말만 그렇게 했으면 그건 법궤가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법궤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움직이는 법궤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나는 몸만 가까이 오고 마음은 멀리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데로 가 있고 공밭에 가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몸도 하나님께 마음도 하나님께 다 와 있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부모님과 긴밀한 관계, 사장님과 긴밀한 관계, 목사님과 긴밀하게 전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부모가 나를 도와주시지. 평상시엔 등 돌리고 부모가 살다가 급하니까 아버지 나 이거 좀 도와줘. 그 아버지가 그걸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겠지. 그러나 흉내만 내는 거죠. 왜? 네가 흉내만 내니까 나도 흉내 내는 거야. 그런데 평상시에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하나 같은 그런 아들과 딸이 있어. 급한 일이 생겨. 그러냐. 모든 걸 다 내주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복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런 복을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게 만들어 드리는 건 여러분과 내 몫이건 몇이요? 빨리 박수해. 여러분과 내 몫이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 왔는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 관계는 내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서먹한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원망하는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인지 붙어있는 관계인지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온 관계라고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증거검이시오. 박수 한번 돌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긴밀한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번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요단강에 갈라질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돌리세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